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고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부활절이고, 부활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치고 이 부활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구나 이것은 실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셨다는 것,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전부 다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에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부활의 증거를 이게 확실히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결단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결탄코 낙심하지도 않고, 맥이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면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20년, 30년, 그래도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고령에 계시는 그 장인어른께서 편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늦게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아래에 있는 그 동서들이라든지 또 처제들이라든지 아들들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말씀을 못 하는 거야. 제가 갔는데 인사를 못 해요. 왔는가 이렇게 인사를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아보니까 열이 너무나 뜨거워 한 4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뜨거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서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집사였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심령에.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누구에게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손을 얹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한다고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게 자꾸 서 있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심령에 감동이 오는 거야. 야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나도 모르게 손이 그 배에 딱 얹혀지는 거야. 얹혀지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내 손이 얹혀지니까 옆 침상에 있는 환자가 나를 보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떠들면서 막 욕을 하는 건데. 그래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대로 기도를 하는데 한 1분쯤 되는 거예요. 너무나 캄캄한 흑암이 쫙 몰려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래 어두움이 한 1분쯤 지나니까 싹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식간에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던 분이 조금 있으니까 내 손을 끌고 자기 환부에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열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집에 가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퇴원을 냈는 거예요. 그 이제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는데 신우진염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 막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를 안 할 수 없게끔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또 영혼이 이 세상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더 살 가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조차도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다른 신이 있는가 막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고 나서 삶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도덕도 무너져 버리고 우리에게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다 죽는 거야. 내일 죽는 거야. 각자에게 죽어지는 것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죽고 나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부자로 산 사람이나 가난하게 산 사람이나 유명하게 산 사람이나 이름 없이 살아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죽고 나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떻습니까? 젊어 죽으면 어떻고 또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고생을 덜 하고 덜 하고 그것만 차이 나는 거지. 그러나 죽고 나서 삶이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여기 올 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거야. 세수를 하고 나름대로 얼굴에다가 치장을 하는 겁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남이 나를 보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내가 그 남에게 어떻게 보이지?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전부 거울을 보고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가꾸듯이 우리는 영혼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 이것을 하면서 다른 본문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서신서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부활의 정인으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본문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일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고 그리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이것이 부활이다. 그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바울 옆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서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디도든지 유대인인 바나바든지 전부 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이들이 이 14년 후에, 대체적으로 14년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14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는데 무엇하러 갔느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이방에 전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 전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사도직과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한 논쟁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기는 갔는데 말씀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이 내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전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갖다 제시하되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받은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나름대로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맞는지 이게 서로가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했냐. 내가 이방에 전해왔던 것하고 또 지금 전하는 것하고 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따라? 바울이 오늘 계시를 따라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뭘 찔러요? 영과 혼과 육을 전부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계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상해져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내게 들려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한 거야. 점쟁이 되는 거야. 그것은. 그러면 안 돼. 성경 말씀이 적재적소에 내 영혼이 어떨 때 지쳐 있을 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그때그때 떠오르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미 계시는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이 말씀은 제쳐놔놓고 다른 걸 막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 장로의 말도 아니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게 권위가 있기는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기초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 이렇게 믿겨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 권위는 있어야 돼. 질서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 권위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여야 되지 다른 세상 지식이나 막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본분은 뭐냐?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여기서 설교를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 내가 집사로 있던 집사도 아니던 이제 간비됐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영혼 하나하나를 붙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 말씀이 이 편지의 편지. 성경이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편지를 우리가 읽기를 싫어해. 거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나가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서신서 같은 것은 좀 어쩌면 읽기가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펴보지도 않는 거야. 펴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은 어려워. 또 어렵다 생각해버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이 목사로부터 주어지는, 목사님들로부터 주어지는, 앞에는 저를 보고 말한 거고 뒤에 것은 전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지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농사철이 조금 다가오잖아요. 이 곡식을 심어놔놓고 자라가려면 이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식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북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상적인 방법은 다 제쳐나누고 잡초더미 속에 살구로 가만히 냅뒀다가 어느 순간에 비료만 확 뿌린다고 그 곡식이 되집니까? 안 되지거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성도는 내가 반응을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잡풀들을 내가 없애는 거야. 다른 생각들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이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보다, 즉 계시보다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오면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특히 보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나, 슬퍼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게끔 제가 유도만 해놔놓고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다 들어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했던 것을 내 앞에서 다 토로했으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지만도 한 번 이야기를 쭉 터놓고 나면 그 사람 편안해져요. 이 상담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방향은 자기가 정해가지고 있거든.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여기 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쭉 이야기를 하면 확신하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만 아니면 그대로 맞다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담이 그런 거예요. 들어주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이 1장 1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셨다고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말씀했는데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고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니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첫 열매가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죽어도 우리가 다음에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두 번째 보면 완전한 거다.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보면은 다른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디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디도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식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할례 받은 것이 자기들의 자랑이었고 표식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대신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바울은 디도조차도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는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를 우리가 찾아보십시오. 철학을 보십시오. 사상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신화나 전설은 간혹 있을 수 있어도 역사적 사실로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데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행위,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거기다가 내 노력이나 행위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것들이 많잖아요. 배경을 믿습니다. 명예를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믿는 거예요. 의지를 믿습니다. 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반야심경만 이야기해도 뭡니까? 관자재 보살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석가가 사리자라는 제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리자야,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고해와 같은 거야.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과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과 같아. 그래서 색즉시공이고 공적시생이야. 그런데 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반야심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아제 봐라 아제 이러거든. 그게 이제 연불할 때.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이 세상에는 못 살아. 그래 불교가 전부 요즘 들어와서 이 도시에 좀 하나씩 있지. 어디 있어요? 산속에 가 있는 거야. 우리만 피안에 가서 거기서 해탈하겠다고 산속에 가가 있는 겁니다. 막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 이것이 생명이다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야.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든 못 믿든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주의 통치자다.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종교가 없다니까요. 이 다음에 죽으면은 그 죽음 가운데서 전부 다 부활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리된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따로 분리될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오늘 마지막에 쭉 보면은 자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거였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사사로이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복음은 일치가 되는 거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된 복음을 가지고 전부 다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받은 거, 여러분이 받은 거. 각자의 사명이 다를 뿐이. 그러나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거야. 그리고 많이 알든 작게 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 피곤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변화될 건데 나에게 잘해줄 건데 처음에는 잘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어쩌다 보면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거야. 변화도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한 번은 저 고령에 있을 때 강경화에 말기 된 사람이 왔어요. 이 말기 된 사람이 복수가 찼었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친정에 오면서 거기 내 따라 가면은 네 병이 낫는다 가자 해가 데리고 왔는 거야. 데리고 왔는데 마침 저도 있었고 우리 장로님도 계셨던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6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 했는데 복수가 빠져나가 버리고 나와버렸어. 이 사람이 나와버렸는데 이튿날부터 뭘 했느냐. 술이 떡이 되도록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강경화 되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거야. 그래 데리고 왔던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병이 나와가지고 매일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전화해서 멀게 해주십시오. 우리 경상도 멀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변화되리라 바라고 또 네가 이 병이 나으면은 정말 교회 다닐 것이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 물론 나중에 가서 그분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이처럼 이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 여기서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 것은 나는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바울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해줬거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뭔가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나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이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부활절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드러내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나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일평생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증인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